맨 처음 세상, 창세기 1장. 맨 처음에 세상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온통 어둠뿐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한 가지 계획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을 갈라놓으셨어요. 빛이 생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빛이 비쳤어요. 하나님은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어요. 또 어둠은 밤이라고 부르셨죠. 첫째 날이 끝났어요. 다음 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물을 갈라놓아야겠다. 하나님은 아래쪽 물과 위쪽 물로 가르시고 그 물 사이의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둘째 날이 끝났어요.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물을 걷어내시자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갖가지 모양과 색깔을 지닌 식물도 생겨나게 하셨답니다. 산과 언덕과 계곡도 만드셨죠. 셋째 날이 끝났어요. 하나님은 하늘에다 빛나는 해를 걸어주셔서 낮을 밝히게 하셨어요. 밤하늘에는 은은한 달과 초롱초롱한 별들을 달아주셨죠. 넷째 날이 끝났어요. 다섯째 날, 하나님은 재빠르게 헤엄치는 물고기와 꿈틀대는 생물들을 만들어서 바닷속에서 살게 하셨어요. 또 새들도 만들어 하늘을 훨훨 날게 하셨답니다. 여섯째 날에는 네 발로 기거나 깡충깡충 뛰거나 쏜살같이 달리는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멋진 창조물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바로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어요. 일곱째 날 하나님은 편안히 쉬셨어요. 아담과 하와, 창세기 2장.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곳에 아담을 위해 아름다운 동산을 꾸며주셨어요. 동산에는 강이 흘렀지요. 아담은 새 보금자리가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동산을 가꾸면서 살았어요. 그는 동물들을 한 마리도 빠짐없이 모두 사랑해 주었어요. 하지만 자기에게 딱 맞는 친구를 찾을 수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은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하와는 아담에게 꼭 맞는 짝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아주 사랑했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을 잘 가꾸었어요. 간교한 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는 온갖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나무와 열매들은 마음대로 따먹어도 괜찮단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런데 동산에는 간교한 뱀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뱀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뱀은 쉿 소리를 내며 물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니? 뱀은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바랐어요. 뱀이 말했어요. 이 맛있는 열매를 조금만 먹어봐.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알아낼 수 있다니까. 정말 열매는 맛있어 보였어요. 하와는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지만 그냥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아담도 한 입 베어 먹었지요. 해가 뉘엿뉘엿할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로 숨었어요. 두 사람은 겁이 났어요.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었느냐? 아담이 말했어요. 예, 하지만 하와가 제게 준걸요? 그러자 하와가 말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뱀이 절 속여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저지른 일 때문에 너는 언제나 배로 기어다니게 될 것이다. 또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말을 어겼기 때문에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났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어 동산을 지키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서 9장.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그 사람들은 나쁜 짓만 일삼으면서 하나님은 까맣게 잊고 지냈답니다. 노아만은 달랐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답니다. 노아만 빼고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은 몹시 슬펐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분의 새로운 계획을 일러주었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법은 이렇단다.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방주가 다 만들어지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내 가족과 모든 동물들을 각각 한 쌍씩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동물들은 네 발로 기거나 깡충깡충 뛰거나 쏜살같이 달려서 노아가 새로 만든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두 안으로 들어가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내리고 또 내렸죠. 방주는 불어난 물 위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떠다녔어요. 마침내 비가 그쳤어요. 물이 온 세상을 뒤덮어버렸죠. 하지만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과 동물들은 안전했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매우 행복했어요. 어느 날 노아는 비둘기를 날려보내 땅을 찾아보게 했어요. 하지만 비둘기는 땅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되돌아왔답니다. 일주일 뒤 노아는 비둘기를 다시 날려보냈어요. 이번에는 비둘기가 올리브 잎사귀를 물어다 주었어요. 노아는 힘이 솟았어요. 땅을 찾아낸 게 분명해. 드디어 방주가 산꼭대기에 안전하게 닿았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늘에다 예쁜 무지개를 띄워주셨죠. 이것은 하나님 약속의 표시였어요. 결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 말이에요. 거대한 탑. 창세기 11장. 홍수가 끝난 후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하나뿐이었답니다. 안녕을 뜻하는 말도 하나, 엄마를 뜻하는 말도 하나, 아빠를 뜻하는 말도 하나였죠. 사람들이 말했어요. 힘을 합치면 우린 못할 일이 없어.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세워보자. 그러면 모두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될 거야. 사람들은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높이 더 높이 쌓았죠. 그러자 사람들은 우쭐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듯이 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뒤섞어 버리셨어요. 이제 서로 이야기하려 해도 웅얼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세상 곳곳으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들은 탑을 쌓는 일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그때부터 이 탑은 바벨탑이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새로운 땅. 창세기 12장에서 17장.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곳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이사 가거라. 그래서 하인들을 데리고 짐을 꾸려서 길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어요. 롯과 그의 하인들도 함께 떠났어요. 그런데 하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어요. 두 집안의 가축을 모두 먹이기엔 풀이 부족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했어요. 네가 살고 싶은 땅을 먼저 고르려무나. 롯은 제일 좋은 땅을 골랐어요. 가축을 먹일 푸른 풀이 넘치고 가장 좋은 물이 흐르는 곳이었죠. 롯은 자신의 새 보금자리로 이사갔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 또 너와 사라는 많은 자손들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곳은 무척 아름다웠어요. 손님들. 창세기 18장 21장.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날 아브라함은 천막 옆에서 쉬고 있었어요. 발자국 소리들이 들렸어요. 가까이에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맞으러 나갔어요. 그늘에서 좀 쉬어가시겠어요? 저희 집엔 시원한 마실물이 많답니다. 드실 것을 좀 대접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손님들이 왔으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손님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당신의 아내는 아들을 낳을 것이요. 사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라는 난 나이가 너무 많은걸 하고 생각하면서 피식 웃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어째서 사라가 웃는 거냐? 나 여호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음 해에 사라는 아들을 낳았답니다. 아기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지었어요.